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이 장애인 선교 주일이었는데 부활주일과 겹쳐지게 돼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장애를 안고 온갖 불편을 감수하면서 때로는 차별과 편견의 벽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모든 장애인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예비 장애인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의 평강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또 지난 22일은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초록별 지구의 생태계와 또 환경을 생각하면서 지속 가능한 그런 지구를 위해 행동하는 날이죠. 그리고 어제 23일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었습니다. 모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그런 사역들과 연관된 날들이죠. 어느 하나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완전한 동그라미는 없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좋은 날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 센터 가족들 한 자리에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허락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또 마음 깊이 새기고 결단하고 또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사람의 품격과 또 그 가치는 그 사람의 유능함이나 또는 그의 업적이 아니라 그가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마주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진심을 알기 전에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위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났던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 또렷이 남아있는 시인데요. 2004년도 장애인 글짓기 대회에서 최우수작으로 뽑힌 강지현이라고 하는 분의 시입니다. 바로 완전한 동그라미란 없다라고 하는 제목의 시죠. 제가 주보에도 담아 놓았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동그라미 속에서 완전한 동그라미는 없다. 멀리서는 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구르거나 모든 걸 담을 수 있을 만큼 깊거나 잃어버리지 않을 중심이 있지만 조금만 다가서면 헝클어진 곡선들이 동그라미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어느 한 부분 곡선이 옅어졌다고 해서 느린 동그라미가 아니라 어느 한 부분 찢어졌다고 해서 담을 수 없는 동그라미가 아니라 어느 한 부분 부딪혀 멍이 들었다고 중심 잃은 동그라미가 아니라 조금만 더 눈길을 주고 손길을 건네고 사랑을 쏟아야 할 동그라미일 뿐 겉으로 보기에 완전함과 다르다 해서 불완전한 것은 아니다. 불완전한 선을 완전한 선으로 바꾸기 위해 눈길을 주고 손길을 건네고 사랑을 쏟는다면 수없이 많은 동그라미 속에서 불완전한 동그라미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시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 시는 사람을 동그라미로 묘사를 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동그라미가 없는 것처럼 사람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서로 다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여리거나 느리고 또 부딪혀서 찌그러지거나 중심을 잃어버린 동그라미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따뜻한 눈길과 손길을 건네고 사랑으로 보듬어 준다면 세상에 구르지 못할 불완전한 동그라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양이 좀 찌그러지고 조금은 부실해 보여도 동그라미는 구르기 마련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사랑의 손길로 돌보고 섬긴다면 세상에 불완전한 존재는 없습니다. 지금의 모습 그대로 각각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장애 통계연보라는 게 있습니다. 2001년도 자료를 보니까 2020년 10월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은 263만 3천여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더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고 아직도 편견과 차별의 높기만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도 접하셨을 거예요. 장애인 이동권을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몸부림치며 개선을 요구하지만 여전히 느립니다. 더딥니다. 그래서 제대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가 곤란한 그런 곳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국내 장애인 비율로 추산하면 한국 교회 안에도 적어도 5%의 장애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통합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아마 양손에 꼽을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도 교회는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장애인들이 출입하기에 아주 거북한 점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항상 검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볼 때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편견이라고 합니다. 편견은 다른 말로 고정관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생각, 내 삶의 철학과 방식이 올바르다고 고집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편견처럼 또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이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자신의 잘못된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물컵에, 투명한 물컵에 젓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때요? 반듯해 보입니까? 구부러져 있어요. 해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구부러져 보입니다. 그러니까 굴절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상이 병든 사람은 모든 것을 이렇게 왜곡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이 굴절되어 있으면 컵 안에 젓가락처럼 굴절이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을 왜곡해서 해석을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자상이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이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기도 하죠. 이것이 건강한 사람은 장애인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타인을 삐딱하게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장애인을 비롯해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 등에 대해서 편견과 또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자아상에 이상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분들이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요. 사람들을 빽딱하게 보고 자기 나름대로 고정관념의 틀 속에서 해석해버리는, 그러니까 그분들의 신앙과 자상을 정말 예수님의 초점에 놓고 성경의 문자 몇 개 가지고 그걸 될 게 아니라 예수의 삶을 놓고 들여다보면 제대로 보일 겁니다. 잘못된 믿음과 자아상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평가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에 있다는 이야기.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창조주의 마음과 시선으로 사람을
응대하고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오로지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죠. 예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을 풍성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세우시려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시고 질병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침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산상수훈 이후에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치유 사역의 장면에 대한 마태의 진술이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7장까지가 이제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고요. 8장에서는 마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께서는 한센인을 치료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백부장의 종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해서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한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화가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사람답게 살도록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그동안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율법적 고정관념에 시달려온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 또 공동체에서 배척당한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그들의 질병만을 보고 편견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존재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한 사람을 놓고 예수께 물었죠. 선생님, 이 사람이 눈이 먼 이 사람이 눈 멀게 태어났는데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죄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자세는 예수님처럼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외형이 아니라 중심을 보아야 하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은 누군가를 만나거나 특히 사회적 약자를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심을 예수님처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겉에 나타난 걸 가지고 자기 잣대를 들이대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편견을 가지고 마치 그게 진실이냐 그렇게 호도하는 그런 무리한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죠. 저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주님처럼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에서
저는 차별과 편견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섬기셨습니다. 특히 갈릴리에 가난하고 힘없고 병든 사람들과 또 장애를 지닌 채 평생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희망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면서 스스로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죠.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이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진술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가져왔죠.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주님은 우리의 병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와 모든 장애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질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품격이 고스란히 드러난 장면이죠. 사람이 사람 넘어질 수 있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면, 사람이 서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모두 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주님은 몸소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표출된 것처럼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이 편견과 차별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사회뿐 아니라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종교 안에도 다르지 않다는, 그래서 슬프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무엇이 다르냐? 사람들은 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렷이 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몇 해 전에 장애인하는 행사 슬로건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당선자들이 마음에 닿는 작품들이 있었는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편견은 차별을 낳습니다. 배려는 평등을 낳습니다. 이게 당선자였습니다. 편견이 곧 장애이죠. 연약함. 장애인에 대한 누군가가 장애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곧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남을 함부로 대하고 차별한다는 것은 곧 그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갖추지 못한 장애인이죠. 편견은 편향된 견해를 말합니다. 편견은 그래서 차별로 이어져요. 고든 울포트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편견을 충분한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는 생각, 이게 편견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한다는 것은 호의를 가지지 않는 감정, 두려움, 혐오감과 함께 타인에 대한 차별, 비방, 폭력 등의 반감을 가진 행위, 이걸 통틀어서 편견이라고 본 것이죠. 그 다음 우수작이었는데요. 저는 이게 훨씬 더 또 새롭게 와닿던데, 장애, 조금 더 큰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자를 잘 보셔야 돼요. 원래 장애는 가로막을 장, 꺼리낄 애를 써서 장애라는 말을 쓰는데, 긴 사랑이라는 뜻을 지닌 장애, 긴 장과 사랑의 자를 써서 여기서는 이 장애는 조금 더 기다려주고
남들보다 조금 더 사랑과 배려가 필요로 하는 사람, 이들을 장애인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 하등에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시각장애인으로 미국에서 백악관 차관보를 지낸 강영우 박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0년 전에 작고하셨는데 고 강영우 박사는 중학교 시절에 실명한 후에 공에 맞아서 실명한 후에 많은 고난과 역경을 기독교 신앙과 비전을 통해서 극복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미국 유학길에 올라서 1979년 한국 최초로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거쳐서 UN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 겸 또 루즈벨트 재단 고문으로 세계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입니다. 그가 2012년, 지금부터 딱 10년 전이죠. 11월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고 조용하게 생을 마무리하면서 지인들과 또 고국의 국민들에게 도리어 위로와 감사의 편지를 보내서 아주 많은 감동을 안겨준 적이 있습니다. 위로받아야 할 사람인데 이분이 오히려 자기를 아껴주고 관심 가졌던 한국 국민에게 위로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고 하는 유고작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온 삶이 결코 무의미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병과 같은 것으로 장애인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 우리 모두 힘써야 한다고 호소를 했죠. 우리는 고 강영우 박사의 고상하고 성숙한 삶의 자세와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에 눈을 뜬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애는 누구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장애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죠. 세상에 완전한 동그라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총의 눈을 뜨고 사랑으로 서로 돌보면서 또 보듬는다면 불완전한 동그라미도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것은 누군가가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그 짐을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본의 아니게 의도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전쟁으로, 또 지난번 화재로,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또는 사람 잘못 만나서 별의별 짐을 다 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런 짐을 서로 나눠지고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가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은 시간과 공간, 만물들과 마주하면서 모든 것을 새롭고 소중하고 아름답게 품고 살아갑니다. 또한 영원한 뜰에서
그런 존재로 살아가죠. 이것이 예수의 길이고 참된 사람의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샘터 가족 여러분, 시대적인 상처와 아픔, 차별과 편견의 벽을 함께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총의 눈을 뜨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어우러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